체험인 수행을 할 때는 다른 수행과 비교했을 때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아마도 대상 중심의 수행인가 지혜 중심, 마음 중심의 수행인가의 부분인 거죠. 자주 얘기를 하지만 대상 중심의 수행을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집중을 많이 하게 돼요. 하나의 대상에 이제 집중을 하는 수행을 하니까 집중하는 것이 하나의 수행의 방법이기도 하고 또 이해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무언가를 분명하게 봤다라고 하는 거, 알았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는 그냥 경험이에요. 그 자체가 그 이해를 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를 봤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경험을 한 거지. 그 자체가 지혜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그렇게 알고 나서, 그렇게 분명하게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는가의 부분, 마음이 얼마나 바뀌었는가를 또 봐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수행을 하면서 본인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번뇌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아주 분명하게 보게 되었을 때, 그냥 단순히 아는 것하고는 다른 차원의 아주 분명하게 알아차림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알아차림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되면 번뇌에 대해서 뭔가 마음이 바뀌지 않던가요? 번뇌에 대한 이해가 좀 이렇게 생겼다라는 느낌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질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았을 때, 그때 그냥 그런 알아차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마음의 느낌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그런 마음의 변화들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어떤 조건들과 함께 일어났는지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하고 아주 즐거운 그런 체험을 할 때도, 또 좋지 않은 체험을 할 때도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인 거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좋고 행복한 체험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탐심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 굉장히 잘 주의해서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본인이 원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때 거기에 혹시 도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유의해서 조심해서 잘 지켜봐야 되는 것이에요. 좋지 않은 느낌이나 좋지 않은 경험을 할 때 그걸 괴로움이라고 알고, 또 그게 그때 일어나는 마음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마음들을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는 쉽게 생기는데, 그 좋은 느낌에 대해서,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 때에 대해서 그걸 좋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도 이미 두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해는 쉽지 않거든요. 도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고 난 다음에 그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행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이 탐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화의 마음보다는 더 지켜보고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이 어렵고, 그만큼 또 그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미세한 마음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그냥 좋은 거다가 아니라 좋은 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왜 좋아하는지, 그게 정말 좋아할 만한 일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거죠. 싫어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를 하고자 할 때 그걸 좋아서 하려고 하는지, 좋아해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그걸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수행을 하는 이유예요. 수행자든 수행자가 아니든 항상 우리 뭔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밥을 먹는 일이든지, 뭐 생각이든지, 아니면 뭐 바깥에 회사에서 해야 될 일이든지, 집안의 일이든지, 뭐든지 우리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수행자는 어떠냐면, 그걸 할 때, 내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지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그걸 알도록 하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하려고 하고, 또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떤 마음을 그걸 멈추려고 하는지를 알 때, 그걸 다 알 때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는 이해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살아간다라고, 내가 내 삶의 주체라고 믿고 있는데, 내가 주체가 아니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많이 이 마음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자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채팅 들어온 것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수행과 삶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마음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을 할 때 수행이 빠지면 뭔가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운동을 할 때나 가족들을 돌볼 때 자연스럽게 마음이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원룸 세입자가 이사를 가서 청소를 해야 했는데 이것도 수행하면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외주를 주지 않고 오랜 시간을 들여 청소를 마쳤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가짐만 바르면 무엇을 하든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쪽에 관심을 갖고 일을 해서인지 마음에는 사마디의 느낌이 있었고 왜 나만 해야 하지? 라는 도사의 마음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지금 이 순간은 법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이 마음에 문득문득 떠오르면서 일상의 순간이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네. 여기 이 수행자분이 말씀하신 거는 다 지혜에 대한 것이에요.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삶 속에 그냥 수행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수행하는 것이 다른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잘 살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처음에는 내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수행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그냥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이 좀 그런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지 않으니까 또 때로는 수행이 좀 이렇게 약해질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뭔가 이렇게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 사띠든 지혜든 이렇게 선법의 마음과 불선법의 마음 모두 일상에서 우리는 느낌으로써 바로바로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수행이 능숙한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있다라고 하는 지금 사띠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 느낌이 없는 순간 마음을 이제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운동을 할 때나 가족을 돌볼 때 뭘 하든지 간에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옛날에는 이제 원룸을 청소를 하게 되면 그냥 그 청소하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청소하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뭘 하든지 간에 일상에서 마음이 계속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청소를 하면서도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이제 자신감이 생긴 거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기도 하고 그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점검해보고 싶은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우리가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다라고 느껴질 때 그걸 한번 왜 실험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의 힘이 생겼는지. 뭐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빨래를 하는 것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아니면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일들 자체는 달라지지 않는데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그게 수행이 되기도 하고 그냥 단순한 일이 되는 것, 단순한 노동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죠? 청소를 할 때 그냥 청소하는 데만 막 몰입하고 있으면 그냥 몸이 계속 움직이고 있고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막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의 내용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있으면 그냥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똑같은 일을 청소를 하고 있지만 마음이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고 청소할 때 문득문득 일어나는 생각들 그리고 변화하는 느낌 달라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충분히 알아차림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다면은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수행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몸은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청소를 하고 있지만 계속 마음이 계속 자기 자신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띠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마디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막 바쁜 일을 하고 몸을 막 이렇게 힘들게 움직이고 있어도 마음은 충분히 고요해질 수 있어요. 오히려 사실 그럴 때는 자선을 할 때보다 이 자연적 대상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뭐든지 간에 이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이해가 사실 상당히 좋은 상태거든요.
이 지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상에서 일을 하면서도 사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번뇌로서 반응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할 때 일어나는 사마디가 평소에 우리가 좌선을 할 때 일어나는 사마디보다 더 좋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사마디를 경험하기 위해, 사마디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조건 막 이렇게 조용해야 되고 주위의 환경들이 고요해야 되고 나한테만 막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된다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은 수행을 할 수 있고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조건에서든지 지혜와 사마디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마음이 이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수행을 할 뿐인 거죠. 모든 순간이 마음이 항상 수행을 하고 있고 단순히 알아차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하고 법이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이해가 일상에서의 이 수행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띠가 더 면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 동시에 지혜의 힘도 이제 더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어떤 견해로서 수행을 하고 있고 알아차리고 있고 또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이해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보살님께서는 오랜만에 수행처에 가서 집중 수행을 하려고 기차표를 예약을 했다가 문득 내가 여기 집에 혼자 있으나 수행처에 가거나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은 같은데 굳이 멀리 있는 수행처에 갈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기차표 예매한 걸 취소하고 집에서 혼자 나름 집중 수행처럼 수행을 했다고 하셨어요. 요즘은 수행에 대해서 마음이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자선과 행선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은 일상에 그냥 항상 하는 그런 작은 행위에서도 의도가 계속 보여졌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몸과 마음의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좀 더 좋아지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수행에 대해서 스스로 정해놓은 것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잖아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들이 필요하고 이런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꽤 많았다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그래서 예전처럼 특별한 어떤 뭐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한 그 곳에 가지 않더라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도 여기에서도 충분히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이제 알기 때문에 뭐 가지 않고 집에서 이제 혼자 수행을 하신 거고, 그만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표현을 한다면 나의 어떤 한 부분이 된 거죠. 일부가 된 거죠. 아까 이제 다른 분이 얘기한 것처럼 수행과 삶이 크게 이제 분리가 되지 않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보살님도 충분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이제 수행을 할 때는 이게 수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너무 이게 익숙하지 않은 일이다 보니까 자꾸,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꾸 놓치잖아요. 잊어버려요. 기억 자체를 못해요. 마음이 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한참 있다가 사티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한참 있다가 사티 해야지 생각하고 뭐 그러다 보면서 조금씩 좋아지기는 하는데 그 좋아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들을 못 견디고 이제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수행을 정말 5년, 10년, 뭐 10몇 년씩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그 시간 동안, 그 세월 동안 수행이 잘 될 때도 있고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때도 많았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았을 것이거든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하기 싫을 때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을 결국은 극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제 수행을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긴 해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까지가 우리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수행은 끝까지 하는 사람, 계속 하는 사람은 다 잘하는 사람, 수행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 익숙하지 않은 일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단시간에 좀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필요한 그런 외부적인 조건이 필요한 거죠. 마치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 이 식물들이 꽃이나 식물이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따뜻한 온실이 필요한 것처럼 그런 이제 수행자를 위한 어떤 온실 같은 공간이 이런 수행처예요. 이런 곳은 수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특별한 공간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혼자 할 때보다는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고 수행이 좀 더 빨리 능숙해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하는 것보다 센터에 가서 수영하는 것을 자꾸 원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만 가면 내가 수영을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거기 가서 수영이 너무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엄청 가지고 다시 수영을 하러 가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수영은 절대 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그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탐심이기 때문에 본인이 기대하는 그 결과는 얻기 어려워지는 것이거든요.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짧은 시간에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이렇게 딱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그 결과를 봤을 때 집에서 혼자 수행을 할 때보다는 같은 시간을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 이제 특별한 공간에 가서 그걸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여기 단마습도 마찬가지이고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일단 고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그죠? 거기 가면은 수행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자꾸 집에서 스스로 혼자 수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게을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 가면 잘할 거니까 난 거기 가서 열심히 해야 돼.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의 수행을 자꾸 놓치는 거.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실수를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서 점점 그런 장소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보살님처럼 이제 혼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수행에 대한 이해, 지혜가 이제 생긴 그런 분들은 집에서 하시면 되죠. 하면 되지만 또 그때그때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또 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지혜가 지금 있지만 그 지혜가 또 항상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바뀌었을 때 나한테 내가 어떻게 지금 수행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 것인가 또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행이 능숙하다라고 하는 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제가 얘기를 하지만 지금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스스로 아는 것이거든요. 근데 스스로 안다라고 하지만 그걸 아는 것도 결국 지혜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특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위파사나 수행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조건 속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가 있을 때 궁극적인 이 수행의 지혜, 즉 무상공 무아를 이해하는 지혜도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국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아는 것. 이제 그 지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또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사실 어디에서 수행을 하든지 간에 그거는 그때그때 마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보살님께서 지금은 마음의 힘이,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기 때문에 굳이 거기 가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또 어느 순간에 번뇌가 일어나고 마음이 좀 이렇게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 물론 집에서도 충분히 수행을 하면서 그 마음을 볼 수 있겠지만 또 뭐 수행하는 곳에 수행처에 가서, 수행센터에 가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 번뇌들을 보면서 또 좀 더 빠른 시간에 마음 매치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해진 하나의 답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정해진 답은 없지만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에 따라서 또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 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이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마음이 어떻게 되고 수행이 어떤 식으로 달라지게 되고, 또 저런 마음가짐, 저런 견해로 수행을 할 때 그때 마음의 상태는 어떻게 달라지고 수행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것 또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중요한 이제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어요. 요즘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만큼 수행자들의 그 지혜의 힘이 좋아졌다라는 것이에요. 의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 의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거든요. 뭘 하고 싶다, 내가 일어나야겠다, 내가 앉아야겠다, 이걸 먹어야겠다, 그냥 그 마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마음이 아니라, 뭘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뭔가를 할 때 하는 그 과정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 진짜 미세한 의도는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는데 우리는 그걸 느끼는 거죠. 아는 거죠. 그걸 보게 되면 어떤 행동이 일어날 때, 뭔가 내가 이렇게 팔을 뻗을 때, 또는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는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을, 그 행위를 계속해서 밀어붙인다고 할까? 계속 이렇게 푸시하는 그 마음의 에너지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의도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의도들이 계속 보이게 되면 수행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보게 되는,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도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게 되면 거기에 결국 나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 마음의 에너지가 결국 이 행위가 일어나게 하는 근본적인 그 힘이라는 것, 근본적인 조건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없어도, 그러니까 이 행위의 주체가 따로 없지만 결국 그 행위를 일으키는 그 조건이 되는 마음들을 보는 것이거든요. 의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자주 했잖아요. 일반적인 그 마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행위가 일어날 때 항상 우리가 전제로 하는 것은 그 주체가 있고, 그 주체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그죠? 그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불교가 뭔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주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뭔가 이게 상카라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의도예요, 의도. 이 의도의 마음을 볼 때 그때 비로소 오롯이 온전히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을 함에, 어떤 행위가 일어남에 있어서 반드시 꼭 주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구나. 의도의 마음. 근데 그 의도의 마음도 그게 주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 새로운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고 하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의도라고 하는 이런 이 이름은, 이 명칭이 하나이지만 그 하나의 명칭으로서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들일 뿐이에요. 그게 의도라고 표현을 할 때 우리가 셀 수 없는 수없는 마음의 작용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의 작용이 이러한 이 행위를 일으키는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분명해지는 그 순간이 바로
무아에 대한 이해가 그만큼 이제 분명해지는 그런 순간인 거죠. 그 의도를 볼 때는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기에 나라고 하는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을 계속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그냥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냥 일어나는 것이죠. 일어남이 있을 뿐이지. 거기에 내가 나라고 하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갈 틈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림 전시회에 갈 일이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가 예전에는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고 굉장히 좋아하던 일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림을 보더라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그 일에 매우 가치를 두었고 그게 굉장히 좋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은 그 가치가 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안에 있다라고 알게 되고 그런 이해가 생기고 나니까 이제 그림을 보고 해도 예전과는 다른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 되게 소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그건 소중한 게 되고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떤 가치를 거기에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가치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마음, 또 새로운 마음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합당하는, 거기에 이제 맞는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게 보통 일반적인 마음은 이제 그렇게 일어나죠. 근데 우리가 수행을 하고 특히 그냥 단순히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많이 생기고 파라마타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일상에서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 파라마타가 일어나는 것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면요. 뭘 경험하든지 간에 뭐가 일어나든지 간에 이렇게 이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것들, 지금 내가 체험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뭐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이렇게 소중하다, 뭐 이게 뭔가 되게 가치가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안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게 무덤덤하다. 특별한 어떤 막 이렇게 좋고 나쁨의 특별한 느낌이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무덤덤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냥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 마음이 그냥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있는 것이고 그냥 알미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 그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 대상들의 가치에 대해서 마음이 예전과 같이 그렇게 더 이상 생각하고 그렇게 더 이상 믿지 않는 것이죠. 보살님 얘기하신 것처럼.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그걸 스스로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수행을 하니까 수행자는 이걸 이렇게 느껴야 되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연스럽게 어떠한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치 판단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죠.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것을 이걸 꼭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점점 안 하게 된다고요. 예전에는 이건 꼭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건 꼭 이걸 내가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항상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갔던 거죠. 그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기에 막 많은 에너지들을 쏟아붓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걸 꼭 해야 한다, 이게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나 그런 믿음들이 점점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은 사실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하기에는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하면 수행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 파라마타 법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라면 마음은 모든 것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가치를 계속 부여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중요하다라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다, 별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런 가치 부여를 계속 하는데, 그렇게 가치 부여하는 마음이 아까도 법문할 때 얘기했지만 이게 지혜가 아니라 번뇌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런 번뇌가 하는 말들을 우리가 계속 믿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항상 마음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죠. 뭔가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적인 것과는 항상 거리가 멀었어요. 뭔가 항상 들떠 있고, 뭔가 항상 이렇게 붕 떠 있고, 뭔가 항상 조급하고, 뭔가 항상 성급하고,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마음들이 내 삶을 이끌어 가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이거 해야 한다라고, 뭐 이걸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건 꼭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 마음이 평정심이 되어 간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서도 번뇌로서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아요. 지혜로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니야. 그냥 알아지는 것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게 전부인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 이치로서 이해하는 거, 그게 전부가 되는 것이죠. 뭐가 일어나더라도 뭘 알더라도 그냥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해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그 자체로서 충분한 거예요. 그게 더 이상 뭘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자체로서 그게 전부고 그걸로 충분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그렇게 살면은 세상이 뭔 재미가 있냐, 그렇게 살면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냐, 이 세상이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냐 라고 하지만 살아가게 돼요. 왜 못 삽니까? 뭐 세상을 번뇌의 마음으로 살아야 잘 삽니까? 번뇌로도 사는 게 잘 살겠어요? 지혜의 마음으로 사는 게 잘 살겠어요?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세상을 살아가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가 달라지는 거죠. 뭐 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밥을 안 먹어도 살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지혜가 충만하다고 해서 뭐 돈 없이 세상을 살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추면서 살아가요. 해야 할 일들은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어느 만큼에서 마음이, 어느 정도의 선에서 마음이 만족할 수 있는가, 어느 만큼에서 마음이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달라지겠죠.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그게 충분한 거지, 그죠? 굳이 그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면 거기까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 앞에까지 갔다고 해서 굳이 내가 거기까지 안 따라가도 되는 거, 그렇게 따라가려고 막 애를 안 써도 되는 게 수행이 우리한테 주는 어떤 힘이라고 할까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가 봐요. 두 개를 가지게 되면 거기서 만족하기보다는 3개, 4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느새 쳐다보고 있어요. 한 개 가지고 있을 때는 2개만 돼도 충분할 것 같은데 2개를 가지게 되면 3개, 4개, 5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돼야지 충분해질 것 같고 계속 충분해질 것 같고 계속 결국 나중에는 그냥 그거를 얻는 그 자체, 그게 그렇게 그런 것들을 가지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는 그 자체가 그냥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본인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하는지, 그렇게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냥 갖는 것 자체가 전부가 되어버리니까. 그게 탐심인 거죠. 물론 사람들마다 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어떤 생각이 옳다, 이건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각자 자신의 그 마음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견해로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일 뿐인 거지. 근데 이제 진짜 견해가 바르고 마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은 좋은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갖고 있는 것과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한 비교를 그렇게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아마 행복이 이게 뭔가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게 되고 만족하니까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이다라고 스스로 거기에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아요. 멈추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고 행복하기가 힘드니까요. 제가 원래도 이제 다 지나가는데 2023년이 다 끝나가는데 2023년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 동안 그 어떤 그 해보다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어요. 저 자신에게서도 그렇지만 주위 사람에게서도 가까운 사람들이 갑자기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이 그 사람한테나 그 사람의 가까운 가족들한테는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만 빠지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한테는 그게 너무 엄청난 일인데, 그게 나한테 닥쳤을 때는 그게 너무나 엄청난 일인데, 사실은 그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언제 일어날지는 우리가 또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물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그런 그 믿음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진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거 어떤 마음으로 죽느냐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죽음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좀 더 지금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네, 보살님께서는 원래 성격이 좋고 싫은 것이 굉장히 분명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너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믿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뭔가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것 자체가 순전히 내가 그렇게 하는 거,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내 기준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지금 수행을 굉장히 진지하게 하지는 않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취미처럼 재미있게 하는데 그러면서 숨을 쉬듯 밥을 먹듯 매일매일 그렇게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렇게 가볍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그 수행이 본인의 삶을 많이 바꾸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할 때 어떻게 의미를 두지 않을 수 있나, 큰 의미를 안 두고 뭔가를 생각하는 게 가능할까라고 의심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 말씀하신 대로 보살님께서 처음부터 너무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게 오히려 좋았던 거죠.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는 항상 너무 진지한 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진지함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행에서 진지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행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진지하게 하는 건 맞아요. 맞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진지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굉장히 막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 많이 힘을 주고 애를 쓰고 그런 굉장한 강한 집중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진지하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그런 식의 진지함은 사실 이 수행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오히려 보살님처럼 가볍게 접근하는 거예요. 가볍게 접근을 하되 그렇지만 보살님께서 이렇게 표현은 가볍게 이렇게 뭐 그렇게 진지하지 않게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계속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키고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 하는 그 자체가 진지함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진지함 바로 그런 거죠. 그죠?
너무 이렇게 이 대상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수행을 하되 그 가벼운 사티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진지함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이해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보살님께서 처음에 본인 성격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셨어요. 이렇게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아주 분명하다고, 중간이 없다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많이 변한 거죠. 우리가 내가 뭔가에 대해서 좋다라고 생각할 때 나는 그게 진짜 좋은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이거는 나쁘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게 정말 나쁜 것이라고 난 믿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건 그런 거야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런 그러니까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견고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쉽게 변하지 않고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수행이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수행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수행이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거, 그런 견고한 마음들을 그냥 어느새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그 중간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간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거, 싫은 거의 중간, 이게 아니라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 중도예요, 중도. 이것과 이것의 물리적인 어떤 중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라고 하는 건 좋아하는 것도 따로 없고 싫어하는 것도 따로 없고 좋아할 것도 없고 싫어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 마음이 바로 이 중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뭐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것에 대해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단순히 내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좋아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하고는 달라요. 뭐냐면 집착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집착이 없다라고 할 때 그때는 로바의 마음, 즉 뭔가를 좋아하는 그 마음뿐만 아니라 싫어하는 것, 도사에 대해서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걸 움켜쥐지 않는 거,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진정한 이해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백가라고 하는 거, 그 상태가 나는 우백가의 마음이니까 아무것도 안 해. 어떤 것도 하려고 해서는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칫 잘못 이해하면 나 수행자니까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이걸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도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건 진정한 우백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우백가라고 하는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과는 다른 거. 물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부터 물러나 있는 건 맞아요. 그게 지혜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통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군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다가가요. 스스로 가서 도와주는 일을 하되 다만 내 스스로는 전혀 힘들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인 거죠. 상대의 그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좋은 마음으로 선법의 그런 마음으로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되 나는 고통스럽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백가의 마음이 일어나고 그걸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절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간단하게만 봐도요. 우리가 엄청 불쌍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할 때 그 도와주는 것 자체는 좋은 일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마음이 고통이 있거든요. 힘듦이 있거든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고통이기도 하고요. 거기 이미 번뇌가 있거든요. 지혜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그 지혜의 힘이 충분히 좋아지게 되면 기본적으로 사무량심, 자비희사 이 사무량심의 마음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런 마음들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백가는 그 마지막 결과죠.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설님이 예전과 전혀 달라지게 된 것이 이렇게 예전에는 그렇게 막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는데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이건 좋은 것, 싫은 것으로 계속 이제 옳고 그름으로 또 구분을 했었다면 이제 그런 마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점점 우백가의 마음들이 이제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혜가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보살님도 그런 의미로 얘기하셨지만 사실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좋은 건 그냥 좋은 거예요.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죠?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그게 모하의 마음인 거죠. 그 모하의 마음을 끝까지 믿고 갔겠죠. 수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게 정말 놀라운 일인 거죠. 그걸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사실. 내가 물론 지금도 여전히 어느 정도의 모하는 있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교한다면, 이 모하의 마음이 훨씬 약해지고, 지혜의 힘이 훨씬 좋아졌어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또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난 여러 가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와, 내가 수행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옛날에 살던 대로 계속 살아왔으면,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그죠?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이 세상을 좋게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먼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나 자신에게 먼저 좋은 게 나중에는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게 다 좋은 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